오늘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무기와
아멘. 네, 감사합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기에 안주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갑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반 갈매기들은 평소에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주인공인 조나단 리빙스턴은 물고기 잡아먹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바로 비행 연습을 연마하였습니다. 그 비행 기술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였죠. 그런데 많은 무리들의 갈매기들은 그 조나단 리빙스턴을 보고 쓸데없는 짓이라 얘기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구박을 줬죠. 결국은 조나단 리빙스턴은 그 무리를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은 그 무리에게 쫓겨나서 힘든 어려움, 슬픔, 아픔,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죠. 그러나 조나단 리빙스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홀로 비행하는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여 아무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가장 높은 창공까지 나르는 비행 기술을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오게 되죠. 많은 무리들의 앞에서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헌담하며 헛된 짓을 하고 말을 했던 그 많은 갈매기들 앞에서 가장 높은 곳을 나르는 그 창공의 비행 기술을 보여줍니다. 웬일입니까? 모두를 감탄하며 박수치며 어떻게 저런 비행 기술을 연마할 수 있지? 모두 다 놀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두들 리빙스턴에게 찾아가서 저도 저런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저도 저렇게 높은 곳을 창공을 날고 싶어요. 모두를 리빙스턴을 찾아와서 그 비행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였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모든 무리들의 갈매기들을 제자로 삼아 하루하루 자신의 그 비행 기술을 가르쳐주는 스승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리빙스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꿈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죠. 이 성경의 66권을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39권입니다.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옛날 약속이죠. 이 옛날 약속은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신약은 27권입니다.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을 의미하죠. 이 새로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기 도동중앙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오늘 나타나는 하나님의 꿈은 두 가지의 꿈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꿈 가운데에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한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동산 거기에다가 사람을 이끌어서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뭐하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땅을 맡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땅을 가꾸고 경작하며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답게 지으셨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세상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인간의 마음밭을 잘 가꾸며 살으라고, 이 두 가지 땅을 가꾸라고 바로 사람을 부르시고 그것이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땅을 어떻게 경작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상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이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인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합니다. 이 동산,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것은, 그 뜻은 울타리가 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치어져 있다면 결코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울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울타리는 생명나무의 울타리고, 두 번째 울타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울타리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을 거느릴 때의 생명나무가를 보고 그것을 따먹을 때마다 영생하고,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그분만을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생명나무 실과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실과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행복의 동산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살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신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한 주간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왔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의 울타리를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과 하와는 넘지 말아야 할 생명나무의 울타리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마귀가 유혹했지 않습니까? 하와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너는 이것을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여자가 마귀의 말을 듣고 정말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지혜롭게 탐스러운 거 내가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그것은 벌써 하나님, 내 마음속에 벌써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끄집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이 에덴 동산의 주인입니다.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니 하나님 그 자리에 내려오십시오. 벌써 그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은 행동을 주관한다라는 것이죠. 벌써 하와가 이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그는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라기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장 2절 하반부에 뭐라 말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죠?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해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대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왜 나의 이름을 더럽히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1장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리고 말라기 1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사 드리는 것도 귀찮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대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대요. 수요밤, 3일밤 예배에 나오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대요. 하나님의 너희들을 향하여 왜 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왜 번거롭게 생각하니? 라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 너무 번거로워요. 11조 드리는 것은 너무 번거로워요. 맨날 동물 잡아와야 되고 너무나 귀찮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일주일 자기 가고 싶을 때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어떠한 종교들은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10년에 한 번 자기 가고 싶을 때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언제 합니까? 주일에도 와야 되죠. 새벽에도 와야 되죠. 3일에도 와야 되죠. 목사님들이 왜 모임에 그렇게 많이 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에게 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끝판왕, 마지막에 막장 드라마로 말을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지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쓸모가 없대,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살았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될 테니까 하나님 가주세요. 내가 하나님 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처 받았어요. 여러분, 말라기 끝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도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다라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생명 대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불러내고 구원하신 하나님만 생명의 주인을 모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무엇을 줬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에덴 동산과 같은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들이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으로 점점점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많은 족속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누구인지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삶에 보여주었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될 테니까 하나님 좀 내려와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나중에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에덴 동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하여 맡겨놨는데 잘 갖고 오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범하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구역질을 한다. 토하고 싶다. 왜? 가나안 땅을 다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두 번째 울타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울타리지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 먹던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하마르티아.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맨날 경기에 나가면 금메달 따는 것이 뭐예요? 예? 양궁,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나갔다 하면 금메달 따는 것이 양궁입니다. 양궁 선수가 어디를 보고 활을 쏴야 돼요? 어디를 보고 활을 쏴야 돼요? 맞습니다. 관역을 보고 활을 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죄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입니다. 우리는 화살입니다. 따먹지 말라면 내가 화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향하여 조준을 하여 말씀의 관역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나의 인생의 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관역의 목적, 나의 영광의 인생의 목적, 나의 모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함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목적의 관역을, 인생의 관역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바쁜 세상을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게을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보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세상의 다른 한 발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이 주의를 성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뭐라고 하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요. 시내 산에서 언약식을 가집니다. 언약식.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언약식을 가진다는 것이죠. 언약식을 가진다는 건 제가 소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꿈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꿈이 있기 때문에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을 줬고 율법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아무리 언약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야말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공을 세우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내 업적을 쌓고 좋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물론 좋은 기술을 필요하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땅으로 경작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관영을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망쳐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동산을 망쳐 놓았죠. 그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울타리를,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 한 분은 어기면 안 될까요? 여러분도 한 주를 삶을 살아오면서 울타리를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땅, 세상 땅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정말 쉽게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란 말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제사장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땅은 무슨 땅이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간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이 하나 있죠. 그들이 수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가인 형은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람의 마음을 가꾸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밭이 되게 하고 돌 위에 있는 밭, 가시가 있는 밭,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을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해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 처절하게 인간에게 짓밟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나의 꿈을 처절하게 짓밟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떠한지 아세요?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직접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죠.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15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할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 하와야, 나의 꿈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나의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되찾고 다시 잃어버렸던 에덴 땅을 되찾아 너희들이 거기에 다시 제사장으로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맡겨놓은 이 세상의 땅을 가꾸고 사람의 마음의 밭을 가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다시금 부르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하루에 유명한 제지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제지 공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공장이 너무나 지저분해요. 빅토리아 여왕이 정말로 유명한 제지 공장이라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제지 공장이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그 공장장에게 이것이 뭡니까? 라고 말을 합니까? 예, 여왕이시여. 저 원료들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이쁘고 질 좋은 종이를 만드는 원재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빅토리아 왕은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이후에 빅토리아 여왕에게 편지와 편지 묶음이 도착하게 되죠. 그 편지에 공장장의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그 걸레 같던 종이들이 아름다운 편지로 변화되어 지금 여왕 폐하의 궁전에 가 있듯이 완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때에 하나님 나라 궁전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맛을 낼까요?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찾고 찾아
여러분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배한 자가 될 때에 바로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